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취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집에서 한 2분 거리에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선교회 한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때가 뭐 특별 새벽 기도 주간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벽 기도에 나갔어요. 근데 찬송을 하는데 찬송 첫 구절이 딱 입을 떼는데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은혜가 막 파도처럼 밀려온다. 하나님이 막 나를 반겨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기도의 찬양과 예배를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경험이었는지 30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그럼 성경은요,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십 번, 수백 번 이 예배라는 주제를 강조해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그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말라.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저 바닷속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깊은 땅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 형상 앞에 예배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당신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뭘 주셨죠? 성막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성막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성경이요, 성막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그 지면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원래 성경에서 강조하면요, 분량을 되게 많이 할애를 하거든요. 근데 성막에 대한 분량이 다른 어떤 주제보다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 보면 뭐를 만들어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성막의 대를 만들어라, 광이 얼마고 고가 얼마고 몇 규빗에 따라서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데 총 7장 243절을 할애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천지창조를 묘사할 때는 단 한 장 31절만을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요 8배가 많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놀라운 점이 뭐냐, 한번 설계도를 주실 때 모양과 치수 그런 거 다 주시는데, 근데 이제 설계도를 주시고 그 뒤에 그거에 따라 만들었다 하는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 하면 될 거를 가지고 앞에 있던 이야기를 또 그대로 다 반복을 해요. 왜 반복해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스랍의 예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기까지 날며까지만인 것 같아요. 이사야가 천상의 그 하나님이 계신 어좌를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스랍 천사들이 모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시고 서 있는데 날개가 6개래요. 근데 2날개로는 눈을 가려요.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발을 차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4개로 가리고 나서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는 천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95편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예배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예배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심지어 성경은요, 하나님이요 애타게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무개를 누구누구를 찾는다, 어떤 일을 찾는다, 그렇게 언급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희박합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인생 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면 좋겠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주목한다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주신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예배자 돼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그럼 예배가 뭐냐?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를 가리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이 말은 근데 하나님께도 사용되지만 우상이나 물질적인 것에도 사용될 수 있어요. 아까 출애굽기에서 그랬죠. 다른 신에게 또는 깎아 만든 어떤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떤 대상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식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쾌락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드리는 경의.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배로 묘사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퀴네오. 무슨 뜻이냐면 절하다, 엎드리다, 납작 엎드리다. 절하다, 엎드리다, 그냥 우리가 인사하고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 이마부터 코, 전체 얼굴과 가슴과 배와 다리,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걸 가리켜서 프로스퀴네오라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다들 일어나 보십시오. 네. 한 사람도 안 일어나는데. 예배는 원래 예배의 뜻이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하며 그에게 최상의 성품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며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의와 존경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에 휴일에 쉬고 싶은데 다른 할 일들 여러분 많잖아요. 해결해야 될 일 많잖아요. 집도 치워야 되고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나가서 돈을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뭔가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결코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그 무대를 휩쓸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예배는 무엇을 얻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1차적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림, 그게 정신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를 받고, 그거는 1차적이고 근본적인 게 아니고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치유를 일으키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세요. 그런데 그게 중심이 아니고 예배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세요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 예배죠. 근데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할 때 그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해요. 낮아짐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사실요 낮춘다는 것은 원래 높은 존재인데 낮은 자리를 택했다는 의미에서 낮춘다, 낮아진다, 그런 의미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낮춘다는 말은요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높아야 가능한 얘기예요. 뭔가를 내려놓는다는 말은요 내려놓을 것이 크고 많은 존재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만한 높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은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자신을 모르는 거죠. 지가 뭐라고? 네가 뭔데?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박사를 가지고 있고 학위를 받았고 업적이 뛰어나고 공로를 세우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아무리 엄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뭐 내세울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서 잠시 호흡을 거둬가시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게 아니고요 피조물로서 본연의 태도와 모양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거는 내가 낮추는 게 아니고요 피조물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예배자가 깨닫는 실존이 있어요. 그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초라함입니다. 연약함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되고요 인간이 얼마나 낮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건요 우리가 그분을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신학도, 어떤 위대한 설교자도, 어떤 위대한 신학자도, 어떤 위대한 신앙인도 삼위일체를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에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파악하고 우리의 이해 안에 다 들어오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뭐 예배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인간과 똑같은 존재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 오늘 언젠가 우주가 얼마나 큰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티끌 같은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온 우주에서 티끌보다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너무 당연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없는 것들. 여러분, 매일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지는 해를 하나님이 잠깐 멈추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거하셨다.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을 제거해 버리셨다. 하루 24시간 중에 단 30분만 공기를 우리 지구에서 다 몰아내셨다. 지구에 공기가 없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비를 몇 개월만 안 내리셨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찔한 일이에요.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고깃덩어리와 같은, 고깃덩어리와 방불한 존재인 나를 깨닫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니 온 우주가 얼마나 큰데, 그때 몇 억 광년이라 그랬죠? 1000억 광년이 가까이 되는, 1년 동안 여러분 빛이 1초에 얼마를 돈다 그랬어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그렇게 빠른 빛이 1년 내내 가는 거리가 1광년이고, 그런데 우주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960억 광년이래요. 그리고 지금도 팽창하고 커지고 있어요. 그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티끌과 같은 존재인지.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살리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온 이 우주 만물 중에 지구를 주목하시고 예배자를 주목하신다. 이 얼마나 까무러칠 만큼 놀라운 일입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요 저절로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저절로 엎드려요. 여러분 혹시 천주교의 사제 서품식을 본 적이 있으세요? 사제 서품식. 서품식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서품을, 당일날 서품을 받는 신학생이나 수사들이요 여기 앞에 흰 천을 딱 깝니다. 이 강대상과 회중석 사이에 흰 천을 다 깔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엎드립니다. 이마부터 발끝까지 딱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멀리서 보면요 뭐 저기 죽은 시체들을 갖다 놨나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거 위대하시고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이들이요 자기 스스로가 말씀의 주인이 아니라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찬양 예배를 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이 예배팀과 회중들 사이에 아까 그 사제 서품식에서 볼 수 있던 그 사람들이요 엎드려서 중보기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마를 그리고 발끝을 바닥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내내 2시간, 3시간 기도해요. 제가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 우리 교회도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제가 청 깔아 드릴 테니까, 제가 하고 싶은데, 저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데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면 옆 앞에다 깔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앉아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은 저들과 똑같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냐. 다시 한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예, 아멘. 예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피조물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좀 바쁘니까 안 하고 좀 한가로운 시간에 내서 와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마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오늘 부부싸움을 했으니까, 오늘 이런저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늘은 예배 안 나갈까요?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는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바쁜 것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지어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구속받은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죠.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영혼이 나와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늘 어디를 향해야 돼요? 예배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욕.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모욕하는 거래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래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수도 없이 반역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그 반역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흔히 그러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 착한 사람. 근데 그들이 순간순간,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배하지 않는 존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그냥 살려달라고 해서? 고달퍼서? 아니요.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들로 다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왜 나오자마자 성막을 주시고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전을 주시고 성막에서부터 계속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주시고 레위인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배하도록. 여러분, 성막은요 아주 독특한 구조인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그 성막을 에워쌉니다. 보통 이제 전쟁을 나가면 그렇게 중심부가 있고 보호할 것이 있으면 다 이제 그 진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 안쪽을 향해 칠까요? 바깥쪽을 향해 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적들이 공격해 오면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을 향해야죠. 바깥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을 한가운데 놓고, 원래 정상은 뭐냐면 그 세 지파 그렇게 12지파들이 바깥을 향하고 진을 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오면 바로 나가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진의 구조는 독특합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고요,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그 진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성막 쪽을 향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구조예요. 이게 적이 오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40년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너가 예배하는 민족으로 서 있으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말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예배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성막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성막을 향해 있어야 돼요. 시선이, 마음이. 그리고 그 서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펼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2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올 때마다, 그분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 아세요? 납작 엎드려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반응은 뭐냐면요, 와, 예수님 그 정도가 아니라 납작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 네,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게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프로스케네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배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배했다, 그 관리가.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예배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예배했다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요,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한 사람이요,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책망을 들으면서 신문을 받습니다. 9장 3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소경이요, 그 신문을 당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죄인들이고, 들으시는 이가 누구냐? 예배하는 자들이래요. 그래서 실제로요, 온 세상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자들, 두 종류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해요.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가 돈 앞에 절하기를 원하고, 세상 앞에 절하기를 원하고, 쾌락 앞에 절하기를 원하고, 자녀 앞에 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명령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은요, 사단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창조된 모든 존재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라는 명령을 듣는 사람은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내 삶에 고난이 몰려오고, 내 삶이 죽을 것 같고, 누가 도와주지는 않고,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고,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내가 육체의 질병이 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셔야 돼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가사.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때로는요, 내 세운 계획이 빗나갈 때가 있대요. 희망이 덧없이 무너질 때가 있대요. 그런데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대요. 그 다음, 어두운 밤이 오는 때가 있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도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환경이 굽어지는 것 같고, 풍랑이 막 나를 향해서 밀려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밀려오고, 내 앞에 장애물이 보이고 가시밭길이 보이고 계획이 빗나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이 상황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의 창조주야. 내 인생의 구원자야.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셔.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그 예를 우리는 하박국에게서 볼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로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예배하라.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예배하라. 여러분 하박국의 시대가요 그렇게 녹록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녹록치 않은 시대. 주전 612년부터 605년까지 활동한 하박국 선지자. 유다가요 무너져가는 시대였습니다. 안팎으로 위기예요. 여호야김 왕이요 불의를 행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한 사람 지도자가 나라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라가 절단이 나요. 위정자들은요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착취와 겁탈을 일삼고 자기의 배만 위하합니다. 백성들이요 종교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 근데 국내만 그러면 괜찮은데 국외에서 또 밀물듯이 몰려와요. 적군들이 바벨론이 강력한 제국이 돼가지고 유다와 레반트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드디어 605년에는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내려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포로를 끌고 갑니다.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근데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상황들이 어려울까. 그러니까 이 말이 꼭 맞는 말이에요. 눈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과수원에 나무들이 많은데 열매가 안 열려요. 다 폭격을 당했어요. 외양간에 가축, 송아지 울음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의 음매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다 잡아먹었든지 아니면 어디로 도망갔든지 아니면 빼앗겼든지 절망스러운 상황. 그 절망스러운 환경,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바벨론에 망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요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특권이 있어요. 뭐냐? 예배로 나올 때는 몰랐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을 이길 힘이 그 안에서부터 부어진다는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나는 지금 내 상황을 아무리 봐도 찬송할 수가 없는데 찬송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다른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저 망하게 생겼는데 왜 나 같으면 진작 무너졌을 건데 그 사람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그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세상에 파도가 아무리 쳐도요 산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 파도보다 높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요 높은 곳에 가면 그들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를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높이 올리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2025년 그리고 일평생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진대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올 한 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죽지는 마시고 생명까지 걸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